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여러분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요 근래에 저에게 감동 주신 메시지가 이 예배에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관련한 메시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예, 여행 좋아하죠. 정말 한 주간 또는 한 달, 1년을 바삐바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틈만 정말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좋은 곳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하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어제 어떻게 여행을 좀 다녀오셨는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보니까 오늘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빠지신 분들은 빠지시네요.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또 은혜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여행을 좋아하십니다.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특히나 지역마다 계속 여행을 다니세요. 여행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행광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요, 좀 특별한 여행을 오늘은 하십니다. 왜 특별한 여행을 하시고 계시냐면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행한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다 우리가 좀 유명한 곳 또는 맛집이 있는 곳, 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메시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 여행지, 오늘은 보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아무도 가지 않는, 또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가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절 읽고 또 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 고향 땅인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잠시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보이세요? 예루살렘이 저기 남쪽 밑에 있죠. 갈릴리는 어디에 있죠? 저기 북쪽에 있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돼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예, 시간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 2배, 3배 걸릴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통과하면 여러분 정말 곧장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본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그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반드시가 들어가요. 반드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또 여행을 다니시는데 이 여행을 다니시는 부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마디로 뭔가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으신, 또는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루고 싶으신 어떤 일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읽을 텐데, 제가 그 말씀 빠졌네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또 가고자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솔로몬 왕국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 왕조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제 우상 신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뉘어 버리세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땅을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남쪽에는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팍 이렇게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이렇게 포로 시대를 겪게 하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또 키워가지고 아수르로부터 이 포로 시대를 겪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을 만약에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 언어도 있죠. 또 뭐가 있죠? 예, 피를요, 한마디로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강제로 아수르 그 남자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그들의 정통 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나라도 아시지만 원래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위안부 사건을 아마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나라가요. 또 이스라엘의 또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괜히 남아 있다가 그 아수르로부터 한마디로 그런 어찌보면 몹쓸 행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수르가 계속 강대국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니까 아수르를 다시 이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부터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니네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혼혈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네들 민족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쩌면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데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3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데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가장 먼저 땅을 구입한 것이 세겜 땅입니다. 근데 이 세겜 땅에 있는 곳이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이제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혹시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우물과 샘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예, 우물과 샘의 차이. 샘은 여러분 뭐죠? 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곳에서 물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샘이라 그래요. 우물은 그럼 샘하고 뭐가 다른 게 있죠? 예, 사람의 손으로 파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과 땀방울로 우물은요 파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이게 우물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원어를 직접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게 샘이라고 어쩌면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건 이미 그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이 세겜 땅에는 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한마디로 샘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먼저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예, 우물에서 만납니다. 우물에서. 그 가축의 짐승에 한마디로 물을 주다가 거기서 이삭이요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또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또 우물에서 만납니다. 또 물론 라헬도 또 짐승의 가축에게 또 물을 주면서 또 그 장면을요 한마디로 또 이 야곱이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요 아내 이름이 뭐죠? 시보라죠. 시보라를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또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물은 뭐 하는 곳이죠?
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구나. 예, 저희 교회는 아직 장가를 아직 가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함께 한번 우물로 한번 여행을 한번 보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 우물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우물 여행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에요. 참 성경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우물에서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천생연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어떻게 그 우물에서 만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우물과 셈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굳이 우물을 찾는 여행을 안 가셔도 예, 우리 그 형제들이 또 장가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가지의 사건인 것 같고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우물을 간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이 세 명의 혈통을 통해서 겨우 이 땅에 누가 오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우물에 대한 여행과 이 우물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는 이 조회라고 그러죠. 이 만남이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랑 되신 예수가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한 그 장소가 여러분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셈이 무엇인지 우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이 신랑과 신부의 수천 년 동안에 기다린 그 만남이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에 찾아가신 시간이 몇 시죠? 6시. 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몇 시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을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시차가 6시간이에요. 항상 6을 플러스 하시면은 그럼 몇 시예요? 정오죠, 정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야나 중동이나 이스라엘 땅은요, 정오가 되면 사람들이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예, 타 죽어요, 타 죽어요. 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물에 찾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아무도 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여인이라고 등장하지만 그 여인을 한마디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부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자가 그 신부가 바로 저는 여러분들인 줄을 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으시고 가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 나라는 신부를 예배자를 예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걸 기다리시고 찾고 찾은 끝에 나라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셨고 나라는 신부를 주님께서 만난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는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설렘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단지 예수님께서 뭐 오늘 시간이 좀 약간 남으니까 사마리아 가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쭉 올라가가지고 그 이삭의 족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한마디로 수천 년 동안에 그 기다리고 찾고 찾은 끝에 아무도 가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 끝에 나라는 예배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격 좀 해보세요. 예, 예. 저도 목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제가 애를 쓰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 우연히 벌어진 사건도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반드시 찾고 찾은 끝에 만난 예배자가 바로 나라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린 감격과 감사함이 항상 우리가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찾고 찾은 예배자가 그 여인인데요. 바로 신부인 바로 그 여인이고 우리인데 한번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그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 근데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과 그토록 기다리던 그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그 신부를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관심을 줘야 되고 내가 왜 찾아가야 돼? 아,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나 믿을 수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요,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을 좀 달라. 아유,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뭐 했으리라?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내가 유대 대표니까 당신 나랑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니고데모가 찾아간 거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작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랑으로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청해야 되니까 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누구인 줄 알면요, 예배 자리에 온 이상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한마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된 영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메시아를 알아보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상당히 미워합니다. 어떻게든지 방해 공작을 놔요. 예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 물을,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우물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큽니까? 야곱이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크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마시고 싶어도 예수님을 한마디로 통해서 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왜 은혜를 못 받냐면 그 여인이 생각하는 그 은혜의 수준과 공급에 대한 수준이요. 그 상대가 야곱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으로밖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듣는 이가 여러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이상철 목사로만 보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은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지 이상철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냥 잠시 예배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예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예. 근데 이 여인의 눈 가운데는 그 예수님 뭘로 보인다고요? 당신이 뭐 야곱 선지자보다 조금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물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물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또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한마디로 우물에서 이렇게 야곱이 떠줄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떠줄 수 있는 이상철 목사가 화려한 지식과 화려한 어술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떠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더 갈증나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원한 콜라 한 잔 먹고 싶잖아요. 먹고 나면 더 뭐 하게 되죠? 더 갈증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다?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준다고 했습니까? 샘물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샘물. 예.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인식이 우리에게 딱 정확히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샘이 아니라 샘물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뭐예요? 예,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매주마다 또는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왜 은혜의 말씀 받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를 해야 되죠? 한번 예수 믿으면 끝 아닌가요? 예. 저 그런 질문 정말 저는 여러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샘이 아니라 샘물이에요. 샘물. 그러면 그 샘물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샘에 가서 그 샘물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받아 마셔야 돼요.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내일의 은혜가 다르고 이번 주 은혜가 다르고 다음 주 은혜가 달라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지 그냥. 네. 내가 왜 매번 귀찮게 내가 교회 가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샘물이에요. 샘물.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샘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샘에서 나오죠. 샘에서. 그럼 여러분 샘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우리 아까 본문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물에서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앉으셨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딱 이렇게 퍼석 주저앉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딱 앉습니다. 이제 푹 앉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샘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신부를 이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뭐 하기 원하십니까? 샘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자정하셔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자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왔다면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주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샘의 주인께서, 샘의 원천이 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샘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걸 굳이 안 마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 주겠다는데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인간의 완악함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이걸 받지 않고 누리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은혜의 샘물을 주겠다는데. 예. 자,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방송실 없나 봐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15절 이 말씀은요, 누가 보면요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예수님,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당장 내게 주소서. 누가 보면 여러분 되게 믿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 예수님,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매일같이 와가지고 떠먹어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힘을 다해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인이 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찾아오면 내가 반드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못 알아봐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물에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난 이유는 또 뭘까? 우리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과 여인을 만난 이유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럼 결국 성전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을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네. 그리고 내가 뭐 하겠다?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여기서 일으키리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에게이로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부활적인 용어예요. 부활되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척결하십니다. 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뭐예요?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물이 이제 결국은 뭐하고 있는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라는 우물을 찾아가신 거예요. 네. 아무리 예배 가운데 내가 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마실 물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갖 우리가 노력을 다 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성전을 가보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종교의식과 이 부패한 성전 내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성전을,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면서 곧장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이 우물입니다. 결국은 이 우물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그 뭐가 나와야 돼요? 샘물이 나와야 돼요. 예, 성전에선 샘물이.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인데요.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 2절,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문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뭐죠?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이스라엘의 마른 뼈. 다 죽은 거예요. 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것은요, 마른 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이 성전에서 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예. 아까 우리 1절이었죠.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러면서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8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전에서 셈에서는 여러분 물이 솟아나와야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셈인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낙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셈에 가게 되고 성전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샘물이 나온다고요. 샘물이. 그러면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이걸 아마 우리 방송실에 안 준 것 같은데요. 안 줬죠, 제가? 예, 우리 성경을 좀 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9절 20절 우리 이 말씀을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셈에 대한 관점과 예배에 대한 관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소적인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장소적인 개념. 아니 예수님, 그러면 그런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던지 내가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하시던지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가지도 못하는 걸 무슨 수로 나에게 샘물을 마시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주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안 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제가 감기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본문 23절 24절인데요. 예, 방송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은 못 갑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저주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천한,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셨다고요. 예. 여러분 예배는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라고요?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는요,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사건. 찾아오신 사건. 네. 그런 자가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이 샘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 샘물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오늘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인데 왜 나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정말 나라는 예배자를 찾으신 것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전 여러분들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